레위기 11장.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 가운데 내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은 이러하다. 굽이 둘로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어느 것이든 먹어도 된다.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거나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먹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낙타는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니 부정한 것이다. 오소리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니 부정한 것이다. 토끼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니 부정한 것이다. 돼지는 굽이 둘로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으니 부정한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며 그 주검을 만져서도 안 된다.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바다나 강에 사는 동물 가운데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 먹어도 된다. 그러나 바다에 사는 것이든 강에 사는 것이든 얕은 곳에 사는 작은 것이든 깊은 곳에 사는 큰 것이든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무엇이나 혐오스러운 것이다. 이런 것은 혐오스러운 것으로 여겨라.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혐오스러운 것으로 여겨라. 물에 사는 것 가운데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무엇이든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다음은 너희가 혐오해야 할 새들이니 이것들은 먹지 마라. 독수리, 참수리, 물수리, 소울개, 각종 수리, 각종 까마귀, 타조, 쏙독새, 갈매기, 각종 매, 올빼미, 가마우지, 따오기, 뜸부기, 사다새, 대머리수리, 황새, 각종 외가리, 오디새, 박쥐, 이 새들은 혐오스러운 것이다. 네 발로 기어다니는 날벌레는 모두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 가운데서 몇 가지는 먹어도 된다. 이를테면 다리가 달려서 땅에서 뛸 수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다. 각종 메뚜기와 여치와 귀뚜라미와 방아깨비는 먹어도 된다. 그러나 그 밖에 다리가 4개 달린 날벌레는 모두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런 것들이 주검에 몸이 닿은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주검들 가운데 하나라도 들어 옮기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굽이 갈라졌어도 완전히 갈라지지 않았거나 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모두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그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의 주검에 몸이 닿은 사람은 부정하게 된다. 네 발로 걷는 짐승 가운데 발바닥으로 걷는 짐승은 모두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그 주검에 몸이 닿은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주검을 들어 옮기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 가운데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다. 족제비, 쥐, 각종 도마뱀, 도마뱀 부치, 왕도마뱀, 벽도마뱀, 사막도마뱀, 카멜레온, 기어다니는 동물 가운데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이것들이 죽었을 때 그 주검을 만지는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이것들 가운데 하나가 죽어서 어떤 물건 위에 떨어진 경우 나무든 천이든 가죽이든 삼배든 그 물건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든 또 그 물건의 용도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그 물건은 부정하게 되니 그 물건을 물에 담가라. 그것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결하다. 그 주검이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부정하게 된다. 너희는 그 그릇을 깨뜨려야 한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더라도 그 그릇에 담긴 물에 닿으면 부정하게 된다. 그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무엇이든 부정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주검이 어떤 물건에 떨어지면 그 물건은 무엇이든 부정하게 된다. 화덕이든 냄비든 모두 깨뜨려야 한다. 그것들은 부정한 것이니 너희는 그것들을 부정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샘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정결한 것으로 남지만 이 주검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너희 몸에 닿으면 너희는 부정하게 된다. 파종할 씨 위에 주검이 떨어져도 그 씨는 여전히 정결하다. 그러나 그 씨가 물에 젖어 있을 때 주검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는 그 씨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먹어도 되는 짐승이 죽었을 경우 그 주검에 몸이 닿은 사람은 누구나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죽은 고기를 먹은 사람은 자기 옷을 빨아야 하며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주검을 들어 옮기는 사람도 자기 옷을 빨아야 하며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은 혐오스러운 것이니 먹어서는 안 된다. 배로 기어다니든 네 발로 기어다니든 여러 발로 기어다니든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은 먹지 마라. 그것들은 혐오스러운 것이다. 너희는 그것들로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하거나 더럽히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라.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것으로도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것은 짐승과 새와 물고기와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에 관한 규례다. 너희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을 구별해야 한다. 레위기 12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임신하여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녀는 월경할 때와 마찬가지로 부정하다. 너희는 8일째 되는 날에 그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여라. 산모는 출혈 상태에서 정결하게 될 때까지 33일 동안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다 찰 때까지 산모는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만지거나 성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여자아이를 낳은 여자는 14일 동안 부정하다. 그녀는 월경할 때와 마찬가지로 부정하다. 산모는 출혈 상태에서 정결하게 될 때까지 66일 동안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사내 아이를 낳았든 여자아이를 낳았든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다 차면 산모는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바칠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회막 입구로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건네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 하나님에게 바쳐서 그녀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녀는 출혈 상태로부터 정결하게 된다. 이것은 사내 아이나 여자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주는 규례다. 그녀가 어린 양 한 마리를 마련할 형편이 못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다른 하나는 속죄제물로 바쳐도 된다. 제사장이 그녀를 위해 속죄하면 그녀는 정결하게 된다. 레위기 13장.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피부에 부스럼이나 물집이나 번들거리는 얼룩이 생겨서 그 몸에 악성 피부병 증상이 보이면 그 사람을 제사장 아론이나 그의 아들들 가운데 한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 제사장은 그 피부의 상처를 살펴보아야 한다. 상처 부위의 털이 휘어지고 그 부위가 피부보다 들어가 보이면 그것은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 상처를 살펴본 뒤에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피부에 생긴 번들거리는 얼룩이 희기는 한데 피부에만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부위의 털이 휘어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 상처를 다시 살펴보아 상처가 덮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제사장은 그를 다시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펴보아 상처가 옅어지고 덮어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해롭지 않은 뾰루지다. 그 사람이 집에 가서 자기 옷을 빨아입으면 그는 정결하다. 그러나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정결하다고 선언을 받은 뒤에 상처가 덮어졌으면 그는 다시 제사장에게 돌아가야 한다.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아 상처가 퍼졌으면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이다. 어떤 사람이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에 걸렸으면 반드시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하고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피부에 흰 부스럼이 생겼는데 그 부위의 털이 휘어지고 부스럼이 골마 터졌으면 그것은 만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러나 그가 이미 부정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므로 그를 격리시키지 않아도 된다. 제사장이 보기에 악성 피부병이 그 사람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피부 전체를 덮었으면 제사장은 철저히 살펴보아야 한다.
피부병이 그 사람이 몸 전체를 덮었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상처 부위가 온통 휘어졌으므로 그 사람은 정결하다. 그러나 상처 부위가 골마터져 고름이 흘러나오면 그 사람은 부정하다. 제사장은 골마터진 부위를 살펴보고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골마터진 부위는 악성 피부병의 증거이므로 부정하다. 그러나 골마터진 부위가 아물어 휘어졌으면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 돌아가야 하고 제사장은 그를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상처 부위가 휘어졌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는 정결하다. 어떤 사람이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는데 종기가 있던 자리에 흰 부스럼이나 번들거리는 희붉은 얼룩이 생겼으면 그는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여야 한다. 상처가 깊어지고 상처 부위의 털이 휘어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종기에서 발생한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살펴보아 상처 부위의 털이 희지 않고 상처도 깊지 않고 수그러들었으면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그러고도 상처가 피부에 넓게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진단해야 한다. 그것은 전염성이 있는 병이다. 그러나 번들거리는 얼룩이 덮어지지 않고 그대로이면 그것은 종기로 인해 생긴 흉터일 뿐이다.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피부에 화상을 입었는데 된 자리에 희붉은 얼룩이나 번들거리는 흰 얼룩이 생겼으면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얼룩 부위에 난 털이 휘어지고 그 부위가 피부보다 들어가 보이면 화상 부위에 악성 피부병이 생긴 것이다.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살펴보아 얼룩 부위의 털이 희지 않고 그 부위가 피부보다 들어가 보이지 않고 옅어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를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그때까지 얼룩이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진단해야 한다. 그것은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나 그때까지 얼룩이 같은 부위에 머물러 더 퍼지지 않고 수그러들었으면 그것은 화상으로 부풀어 오른 것일 뿐이다. 그것은 화상으로 생긴 흉터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남자든 여자든 머리나 턱에 피부병이 생기면 제사장은 병의 상태를 진단해야 한다. 상처 부위가 피부보다 들어가 보이고 그 부위의 털이 누렇고 가늘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인 백선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백선이 난 자리를 살펴보아 상처 부위가 피부보다 들어가 보이지 않고 그 부위의 털이 검지 않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상처 부위를 다시 살펴보아 백선이 퍼지지 않았고 백선 부위의 털이 누렇지 않으며 그 부위가 피부보다 들어가 보이지 않으면 그는 백선이 난 자리만 제외하고 털을 모두 밀어야 한다. 제사장은 그를 다시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백선이 퍼지지 않았고 백선 부위가 피부보다 들어가 보이지 않으면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 사람이 집에 가서 자기 옷을 빨아입으면 그는 정결하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정결하다고 선언받은 뒤에 다시 백선이 퍼지면 제사장은 그 부위를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백선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런 털을 찾아볼 필요도 없이 그 사람은 부정하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백선이 더 진행되지 않았고 그 부위에 검은 털이 자라기 시작했으면 백선이 나은 것이다. 그 사람은 정결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남자든 여자든 피부에 번들거리는 얼룩이나 번들거리는 흰 얼룩이 생기면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얼룩이 희끗하면 그것은 피부에 생긴 뾰루지일 뿐이니 그 사람은 정결하다. 어떤 사람이 머리카락이 빠져 대머리가 되어도 그는 정결하다. 앞머리카락이 빠지면 그저 대머리일 뿐 그는 정결하다. 그러나 두피나 이마에 희붉은 상처가 생기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는 뜻이다. 제사장은 그 상처를 살펴보아야 한다. 두피나 이마에 생긴 상처가 악성 피부병에 걸린 상처처럼 희붉게 보이면 그는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이므로 부정하다.
제사장은 그의 머리에 생긴 상처로 인해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누구든지 찢어진 옷을 입고 머리를 풀되 빗질을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그는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 한다. 그 상처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그는 계속해서 부정할 것이다. 그 사람은 진 밖에서 따로 살아야 한다. 털옷이나 모시옷이나 못이나 털로 짠 직물이나 편물이나 가죽이나 가죽 제품에 악성 곰팡이가 피어 반점이 생기면 또는 옷이나 가죽이나 직물이나 편물이나 가죽으로 만든 어떤 것에 푸르스름하거나 붉으스름한 반점이 생기면 그것은 악성 곰팡이가 피었다는 표시다.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 반점을 살펴보고 곰팡이가 핀 물건을 7일 동안 압류해 두어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 반점을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직물이나 편물이나 가죽 소재의 옷에 반점이 퍼졌으면 그것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 악성 곰팡이의 반점이니 그 천이나 가죽은 부정하다. 제사장은 그 옷을 불살라야 한다. 그것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 악성 곰팡이니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그러나 제사장이 살펴보아 반점이 옷에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옷의 주인에게 반점이 있는 옷을 빨게 하고 그것을 다시 7일 동안 압류해 두어야 한다. 옷을 빤 뒤에 제사장은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반점이 퍼지지 않았더라도 반점의 모양이 바뀌지 않았으면 그 옷은 여전히 부정하다. 곰팡이가 옷 안쪽에 피었든 바깥쪽에 피었든 그 옷은 불에 태워 버려야 한다. 그 옷을 빤 뒤에 반점이 수그러들었으면 제사장은 반점이 있는 부분을 잘라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도 반점이 다시 나타나면 그것은 새로 생겨난 것이니 반점이 생긴 것은 모두 불에 던져버려라. 그러나 한 번 빨아서 옷에서 반점이 완전히 사라졌으면 한 번 더 빨아야 한다. 그러면 정결하게 된다. 이것은 털옷이나 모시옷이나 직물이나 편물이나 온갖 가죽 제품에 악성 곰팡이 반점이 생겼을 때 그것이 정결한지 부정한지를 결정하기 위한 규례다. 레위기 14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지켜야 할 규례는 이러하다. 먼저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가면 제사장은 그를 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살펴보아야 한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병에서 나았으면 제사장은 정결하게 되려는 그 사람을 위해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가지와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도록 사람들에게 지시해야 한다. 제사장은 병에서 나은 사람에게 지시하여 그 2마리 새 가운데 1마리를 맑은 물이 담긴 질그릇 위에서 잡게 해야 한다. 그런 다음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 가지와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맑은 물 위에서 죽은 새의 피를 찍어 악성 피부병이 나아 정결하게 된 사람에게 7번 뿌리고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새는 넓은 들로 날려보내야 한다. 정결하게 된 그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자기 몸의 털을 모두 밀고 물로 씻으면 정결하게 된다. 그 후에 그는 진으로 들어가도 되지만 자기 장막 밖에서 7일 동안 생활해야 한다. 7일째 되는 날 그는 자기 몸이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까지 모두 밀어야 한다. 그런 다음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온몸을 씻어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결하게 된다. 다음 날 곧 8일째 되는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암양 1마리를 기름 섞은 고운 곡식 가루 6리터와 함께 가져와야 한다. 그 사람을 정결하다고 선언할 제사장은 그와 그가 바친 제물을 회막 입구 하나님 앞에 두어야 한다. 제사장은 어린 양 2마리 가운데 1마리를 끌어다가 기름 0.3리터와 함께 보상제물로 바치되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올려 바쳐야 한다. 속죄제물과 번제물 잡는 곳, 곧 거룩한 곳에서 그 어린 양을 잡아야 한다. 보상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몫이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제사장은 보상제물의 피 얼마를 받아다가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이 오른쪽 깃불과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그런 다음 기름을 가져다가 자기 왼손 손바닥에 붓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그 기름을 찍어
하나님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제사장은 그 남은 기름을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 곧 보상제물의 피를 바른 부위에 덧발라야 한다. 나머지 기름은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의 머리에 바르고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부정한 상태에서 벗어나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을 위해 속죄제물을 바치고 그를 위해 속죄한 뒤에 번제물을 잡아 제단 위에서 곡식제물과 함께 바쳐야 한다. 이와 같이 제사장이 그 사람을 위해 속죄하면 그 사람은 정결하게 된다. 가난하여 이러한 제물을 바칠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은 어린 순양 한 마리를 보상제물로 가져와서 자신을 위해 속죄할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치고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 2리터와 기름 0.3리터를 곡식제물로 바쳐야 한다. 형편이 닿는 대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되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8일째 되는 날에 그는 그것들을 제사장에게로 곧 회막 입구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야 한다. 제사장은 보상제물로 바친 어린 양을 기름 0.3리터와 함께 가져다가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쳐야 한다. 그런 다음 보상제물로 바친 어린 양을 잡고 급히 얼마를 가져다가 정결하게 되려는 이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제사장은 자신의 왼손 손바닥에 기름을 붓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그 기름을 찍어 하나님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또한 자기 손바닥에 있는 기름을 찍어 보상제물의 피를 바른 부위, 곧 정결하게 되려는 이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덧발라야 한다. 그리고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을 가져다가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의 머리에 바르고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은 힘이 닿는 대로 마련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하나는 속죄제물로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바치되 곡식 제물과 함께 바쳐야 한다. 이런 절차에 따라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이것은 악성 피부병에 걸렸으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바치는 제물을 마련할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이 따라야 할 규례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주어 소유하게 할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너희 소유가 된 그 땅의 어느 한 집에 내가 내린 악성 곰팡이가 피거든 그 집의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집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하고 알려야 한다. 제사장은 그 곰팡이를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을 비우도록 지시해야 한다. 이는 그 집에 있는 물건이 하나라도 부정하다고 선언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제사장이 그 집에 가서 살펴보아 그 집 벽에 핀 곰팡이가 푸르스름하거나 불그스름하게 돋아나 있고 벽면보다 더 깊이 스며들었으면 제사장은 그 집 문 밖으로 나와서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해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 다시 가서 살펴보아 곰팡이가 그 집 벽에 두루 퍼졌으면 제사장은 곰팡이가 핀 돌들을 빼내어 성 밖의 쓰레기 더미에 버리도록 지시해야 한다. 반드시 그 집 내벽 전체를 긁어내고 긁어낸 벽토는 성 밖의 쓰레기 더미에 버려야 한다. 그러고 나서 돌들이 빠진 자리에 새로운 돌들을 끼우고 그 집 내벽에 벽토를 다시 발라야 한다. 돌들을 빼내고 집 내벽을 긁어내어 벽토를 다시 바른 뒤에도 곰팡이가 피면 제사장이 가서 살펴봐야 한다. 만일 곰팡이가 퍼졌으면 그것은 악성 곰팡이다. 그 집은 부정하니 그 집을 헐고 돌들과 목재와 벽토를 성 밖의 쓰레기 더미에 내다 버려야 한다. 그 집을 폐쇄한 기간에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녁 때까지 부정하고 그 집에서 잠을 자거나 음식을 먹은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러나 제사장이 가서 살펴보아 내벽에 벽토를 다시 바른 뒤에 그 집에 곰팡이가 퍼지지 않았으면 곰팡이가 제거된 것이다. 제사장은 그 집이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런 다음 새 2마리와 백향목가지와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집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제사장은 맑은 물이 담긴 질그릇 위에서 새 한 마리를 잡아야 한다. 그런 다음 백향목 가지와 우슬초와 주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죽은 새의 피와 맑은 물에 담갔다가 그 집에 7번 뿌려야 한다.
이렇게 새의 피와 맑은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항목 가지와 우슬초와 주홍색 실로 그 집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새는 성 밖의 넓은 들에 놓아주어야 한다. 제사장이 그 집을 위해 속죄했으니 그 집은 정결하다. 이것은 각종 악성 피부병과 백선, 옷과 집에 피는 노균과 곰팡이, 그리고 부스럼과 물집과 번들거리는 얼룩과 관련해서 따라야 할 절차로 언제 부정하게 되고 언제 정결하게 되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과 노균과 곰팡이와 관련된 절차다. 레위기 15장.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어떤 남자의 성기에서 고름이 흘러나오면 그 고름은 부정한 것이다. 고름이 계속 흘러나오든 흘러나오지 않고 고여있든 그는 부정하다. 고름이 몸에서 계속 흘러나오거나 고름이 몸 안에 고여있는 모든 날 동안 그는 부정하다. 그가 누운 자리는 모두 부정하고 그가 깔고 앉은 물건도 모두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의 잠자리에 몸이 닿았거나 그가 깔고 앉은 물건에 앉았거나 그와 몸이 닿은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정결한 사람에게 침을 뱉으면 그 정결한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타고 다니는 안장도 모두 부정하다. 그가 깔고 앉은 물건에 몸이 닿은 사람은 누구나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러한 물건을 옮긴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물로 두 손을 씻지 않은 채 어떤 사람을 만졌으면 그에게 닿은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려 버려야 한다. 나무 그릇은 물로 씻어야 한다. 고름을 흘리던 남자가 나아서 깨끗하게 되면 그는 정결해지기 위해 7일 동안 기다렸다가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그는 정결하게 된다. 8일째 되는 날에 그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회막 입구 하나님 앞으로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서 고름을 흘리는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속죄해야 한다. 어떤 남자가 정액을 흘리면 그는 물로 온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옷이든 가죽으로 만든 물건이든 정액이 묻은 것은 모두 물로 빨아야 한다. 그것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남자가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정액을 흘리면 둘 다 물로 씻어야 한다. 그들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어떤 여자가 몸에서 피를 흘리는데 그것이 월경이면 그 여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 그 여자의 몸에 닿은 사람은 모두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여자가 월경 중에 눕거나 앉은 자리는 모두 부정하다. 그 여자의 잠자리에 몸이 닿거나 그 여자가 깔고 앉은 물건에 몸이 닿은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어떤 남자가 그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다가 그 여자가 흘린 피에 몸이 닿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고 그가 누운 잠자리도 모두 부정하다. 어떤 여자가 월경 기간이 아닌데 여러 날 동안 출혈을 하거나 월경 기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출혈을 하면 그 여자는 월경할 때와 마찬가지로 부정하다. 출혈을 하는 동안 그 여자가 누운 잠자리와 그 여자가 앉은 자리는 모두 월경할 때와 마찬가지로 부정하다. 이러한 것들에 몸이 닿은 사람은 모두 부정하다.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출혈이 멎어 깨끗하게 되면 그 여자는 7일을 기다려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정결하게 된다. 8일째 되는 날에 그 여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와 회막 입구에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친다. 제사장은 출혈로 인해 부정해진 그 여자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속죄해야 한다. 너희는 부정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떼어놓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성막을 더럽혀 그들이 부정한 상태로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은 고름이나 정액을 흘려 자신을 부정하게 한 남자와 월경 중인 여자가 따라야 할 절차로 몸에서 무언가 흘러나오는 남자나 여자뿐 아니라 부정한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남자도 이 절차를 따라야 한다. 레위기 16장. 아론의 두 아들이 알 수 없는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가 죽은 일이 있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 아론에게 일러주어라. 휘장 안쪽의 지성소, 곧 궤를 덮고 있는 속죄판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다가는 죽을 것이다. 내가 구름 속에서 속죄판 위에 임하기 때문이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따라야 할 절차는 이러하다. 아론은 속죄제물로 바칠 숫송아지 한 마리와 번제물로 바칠 순양 한 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거룩한 모시 속옷과 모시 속바지를 입고 모시로 만든 띠를 두르고 모시로 만든 두건을 써야 한다.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니 먼저 물로 몸을 씻고 나서 입어야 한다. 그런 다음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속죄제물과 번제물로 바칠 숫 염소 2마리를 받아 가져와야 한다. 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제물로 숫송아지를 바쳐서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또한 그는 순염소 2마리를 회막 입고 하나님 앞에 두고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다른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것으로 정해야 한다. 하나님의 몫으로 정해진 염소는 속죄제물로 바치고 아사셀의 몫으로 정해진 염소는 속죄를 위해 광야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내야 한다. 아론은 자신을 위한 제물로 숫송아지를 바쳐서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는 속죄제물로 숫송아지를 잡아야 한다. 하나님 앞 제단에 타오르는 숯불을 향로에 가득 담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손 가득 떠서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그 향을 태워 향의 연기가 증거궤 위의 속죄판을 덮게 해야 한다. 그래야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 다음 숫송아지의 피 얼마를 가져다가 손가락에 찍어 속죄판 위에 뿌리고 속죄판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이어서 아론은 백성을 위한 속죄제물로 지목된 염소를 잡고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숫송아지의 피를 뿌릴 때와 마찬가지로 염소의 피를 제단 위와 앞에 뿌려야 한다. 이와 같이 아론은 지성소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반역과 그들의 다른 모든 죄 때문이다. 아론은 부정한 백성 가운데 있는 회막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해야 한다. 아론이 속죄하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과 자기 가족과 이스라엘 온 공동체를 위해 속죄하기를 마치고 성소에서 나오기까지 아무도 회막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 후에 아론은 하나님 앞 제단으로 가서 제단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는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 얼마를 가져다가 제단이 네 뿔에 바르고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 제단 위에 7번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으로부터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구별해야 한다.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해 속죄하기를 마친 뒤에 아론은 살아있는 염소를 가져와서 그 머리에 2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부정과 모든 반역과 모든 죄를 고백해야 한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그 염소의 머리에 씌워서 대기하고 있던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내보내야 한다. 그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온갖 부정을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면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풀어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론은 회막 안으로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입었던 모시옷을 벗어서 거기 놓아두어야 한다. 그는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제사장 옷을 입고 자신을 위한 번제물과 백성을 위한 번제물을 바쳐 자신과 백성을 위해 속죄한 다음 속죄제물의 지방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염소를 끌고 나가서 광야의 아사셀에게 놓아보낸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그는 진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속죄제물로 바친 숫송아지와 속죄제물로 바친 염소의 피를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속죄한 다음에는 그것들을 짐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그 가죽과 고기와 내장 전체를 불살라야 한다. 지명을 받아 그것들을 불사른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그는 진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지켜야 할 기준이며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다. 일곱째 달 10일에 너희는 본국인이든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이든 엄격한 금식을 시작하고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날은 너희를 위해 속죄하는 날, 너희가 정결하게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너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말끔히 씻겨질 것이다. 이날은 모든 안식일 중의 안식일이다. 너희는 금식해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받은 제사장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속죄해야 한다. 그는 거룩한 모시옷을 입어야 한다. 그는 속죄하여 지성소를 정결하게 해야 한다. 그는 속죄하여 회막과 제단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그는 제사장들과 온 회중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죄를 위해 1년에 한 차례 속죄해야 한다.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레위기 17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다.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회막 입구로 끌고 와서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하나님에게 바치지 않고 진 안이나 밖에서 잡는 사람은 누구든지 피 흘리는 죄를 범한 자로 여길 것이다. 그는 피를 흘렸으므로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습관을 따라 들에서 잡던 제물을 하나님에게로 가져오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은 그 제물을 하나님에게로 가져와야 한다. 그 제물을 회막 입구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화목 제물로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 입구에서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고 그 지방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야 한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 귀신들에게 더 이상 제물을 바쳐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너는 또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이스라엘 자손이든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이든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바치되 그것을 회막 입구로 가져와서 하나님에게 바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든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이든 피를 먹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와 관계를 끊고 그를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이는 생물의 생명이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의 생명을 위해 속죄할 때 제단 위에 바치라고 내가 준 것이다. 피, 곧 생명이 죄를 속한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에게도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 적용된다. 이스라엘 자손이든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이든 먹을 수 있는 짐승이나 새를 사냥해 잡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 피를 땅에 쏟고 흙으로 덮어야 한다. 모든 생물의 생명은 피와 다름없고 피는 곧 그 생물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생물의 피도 먹지 마라. 피는 곧 모든 생물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피를 먹는 자는 누구든지 끊어져야 한다. 고 말한 것이다. 죽은 채 발견된 짐승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은 사람은 본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가 저녁이 지나면 정결하게 된다. 옷을 빨지 않거나 몸을 씻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 레위기 18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전에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사람들처럼 살지 마라. 내가 너희를 이끌고 갈 가나안 땅의 사람들처럼 살아서도 안 된다. 너희는 그들이 하는 대로 하지 마라. 너희는 나의 법도를 따라 살고 나의 규례를 지키며 살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이것을 지키는 사람은 그로 인해 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가까운 친족과 동침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다. 내 어머니와 동침하여 내 아버지를 욕되게 하지 마라. 그녀는 내 어머니이니 그녀와 동침해서는 안 된다.
내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지 마라. 그것은 내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짓이다. 내 아버지의 딸이든 내 어머니의 딸이든 한 집에서 태어났든 다른 곳에서 데려왔든 내 누이와 동침하지 마라. 내 아들의 딸이나 내 딸의 딸과 동침하지 마라. 그것은 내 몸을 욕되게 하는 짓이다.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낳은 내 아버지의 딸과 동침하지 마라. 그녀는 내 누이다. 내 아버지의 누이와 동침하지 마라. 그녀는 내 고모이며 내 아버지의 가까운 친족이다. 내 어머니의 자매와 동침하지 마라. 그녀는 내 이모이며 내 어머니의 가까운 친족이다. 내 숙부의 아내와 동침하여 내 아버지의 형제 곧 내 숙부를 욕되게 하지 마라. 그녀는 내 숙모다. 내 며느리와 동침하지 마라. 그녀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녀와 동침하지 마라. 내 형제의 아내와 동침하지 마라. 그것은 내 형제를 욕되게 하는 짓이다. 한 여자와 그 여자의 딸과 아울러 동침하지 마라. 그녀의 손녀들과도 동침하지 마라. 그들은 그녀의 가까운 친족이다. 그것은 사악한 짓이다. 내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녀의 자매를 첩으로 맞아 동침하는 일이 없게 하여라. 월경 중이라 부정한 상태인 여자와 동침하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지 마라. 그녀 때문에 내 자신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내 자녀를 몰렉 신에게 희생제물로 불살라 바치지 마라. 그것은 분명 내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여자하고 하듯이 남자와 동침하지 마라. 그것은 역겨운 짓이다. 짐승과 교잡하지 마라. 짐승으로 내 자신을 욕되게 하지 마라. 여자도 짐승과 교잡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사악한 짓이다. 이 모든 일 가운데 어느 것으로도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내가 너희 앞에 있는 땅에서 쫓아낼 민족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다가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다. 나는 그 죄악으로 인해 그 땅을 벌했고 그 땅은 거기에 살던 사람들을 토해냈다. 너희는 본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한다. 너희는 이 역겨운 짓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행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오기 전에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그 모든 짓을 행하여 그 땅을 더럽혔다. 너희마저 그 땅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앞서 살았던 민족들을 토해냈듯이 너희도 토해낼 것이다. 이 역겨운 짓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너희는 내 명령을 지켜라. 너희가 오기 전에 행해졌던 역겨운 짓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행하지 마라. 그런 짓으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레위기 19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하나님, 너희 하나님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너희는 저마다 자기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신이라고 할 수 없는 우상들에 관심을 갖지 마라. 쇠를 녹여 우상들을 만들지 마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 화목제물을 바칠 때는 너희가 배운 대로 받아들여질 만하게 바쳐야 한다. 제물은 너희가 바친 그날과 그 다음 날까지 먹고 셋째 날까지 남은 것은 무엇이든 불살라 버려야 한다. 셋째 날까지 남은 제물을 먹으면 그 고기는 더럽혀졌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것을 먹는 자는 하나님에게 거룩한 것을 더럽힌 것이므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땅에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는 밭 가장자리까지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다 줍지 마라. 너희 포도밭의 포도를 남김없이 거두지 말고 밭으로 되돌아가 떨어진 포도알갱이를 줍지도 마라. 가난한 사람과 외국인을 위해 그것들을 남겨두어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다. 내 친구를 이용해 먹거나 그의 것을 빼앗지 마라. 품꾼이 받을 삭슬 주지 않은 채 다음 날까지 가지고 있지 마라.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눈먼 사람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마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정의를 왜곡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편들지 말고 세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봐주지 마라. 옳은 것에 기초해서 재판하여라. 험담과 소문을 퍼뜨리지 마라. 내 이웃의 목숨이 위태로운데 팔짱을 끼고 바라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이다. 마음속으로 내 이웃을 미워하지 마라. 그에게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밝히 드러내라. 그러지 않으면 너도 그 잘못의 공범자가 된다. 내 동족에게 복수할 기회를 노리거나 원한을 품지 마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라. 종류가 다른 두 동물을 서로 교배시키지 마라. 너희 밭에 두 종류의 씨를 함께 뿌리지 마라. 두 종류의 재료로 짠 옷을 입지 마라. 한 남자가 여종하고 동침했는데 그 여종에게 결혼하기로 한 남자가 있고 그가 아직 그녀의 몸값을 치르지 않았거나 그녀가 자유의 몸이 아니라면 두 사람은 조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여자가 자유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사형을 당하지는 않는다. 남자는 하나님에게 바칠 보상제물을 회막 입구로 가져와야 한다. 이때 보상제물은 순양이어야 한다. 제사장은 남자가 저지른 죄 때문에 바친 보상제물인 순양을 가지고 그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남자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용서받게 된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일나무를 심을 때 처음 3년 동안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 열매는 먹을 수 없는 것으로 여겨라. 4년째 되는 해에는 그 열매가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에게 바치는 찬양이 제물이 된다. 5년째 되는 해부터 너희는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너희는 더 풍성한 수확물을 얻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고기를 핏째 먹지 마라. 점을 치거나 마술을 쓰지 마라. 머리 양옆에 난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고 수염을 다듬지 마라. 죽은 사람을 위한다고 너희 몸에 상처를 내지 마라. 너희 몸에 문신을 새기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 딸을 창녀가 되게 하여 그녀를 욕되게 하지 마라. 그러면 온 땅이 조만간 지저분한 섹스로 가득 차 매음굴이 될 것이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의 성소를 귀하게 여겨라. 나는 하나님이다. 주술에 빠지지 말고 영매들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런 일로 너희 영혼을 더럽히지 마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노인을 공경하고 나이 든 어른에게 존경을 표하여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외국인이 너희 땅에서 생활할 때 그를 착취하지 마라. 외국인과 본국인을 동등하게 대하여라. 그를 내 가족처럼 사랑하여라. 너희도 전에는 이집트 땅에서 외국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속이지 마라. 바른 저울과 바른 추와 바른 자를 사용하여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라. 그대로 지켜 행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